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하는 아사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신앙적 개혁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 교회의 거품이 빠져나가고 진짜 알곡 같은 신앙인들이 남고 그 알곡 같은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이제 배붐 시대가 2028년 정도 되면 다 물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또 뭐 성경학자들이라든지 사회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깊게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제법 높아서 전문 등산가들이 훈련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 4,421m인 산인데요. 이게 휘트니 산이라 그러네요. 휘트니 산. 그런데 이 휘트니 산에서 의외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은 8,000m가 되는데 이 산은 4,400m밖에 안 되니까 이 등산할 때 이 산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까짓 것쯤이야. 이런 그 단단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등산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등산을 할 때 이제 그 등반대원들을 돕는 이 헬퍼가 있거든요. 헬퍼도 두지 않고 그리고 안내자도 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나고 의외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 1년에 15명에서 18명 정도가 그렇게 그 산에서 조난당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 산은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의 교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신앙을 지도해 주는 분이 없다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오대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자, 그에게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아사왕을 맞아서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 2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도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유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냥 뭐 이웃집 아저씨 지나치듯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인생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과 함께하신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 만나 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과 시시때때로 만나는 사람과 그 삶의 이 차이가 틀리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 버린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자,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레위 제사장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 아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있었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예전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도 남쪽 유다는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상급이 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 자, 이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권고하면서 강하게 하십시오.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손을 강하게 하라. 이 손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의지가 아주 굳건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아주 강하게 다잡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저들이 지금 몰래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60만 명 정도 되는 무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무당들이 몰래 점치고 몰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그게 생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업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요를 일으키고 왕을 반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어지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한번 종교적으로 한번 개혁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참 듣기는 좋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 우리 성경을 우리가 뭘 합니까? 이것을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라. 이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의 마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삶도, 마음과 사람 사이의 삶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삶도, 이런 삶을 살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그 약속을 했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약속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자,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는 아는 종교가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예요. 마귀도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성령님에 대하여 잘 알고, 아는 거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나 자신부터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부터 종교개혁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민족이 종교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듣는 자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 있는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사왕이 어떤 종교개혁을 했느냐. 먼저 가증한 것을 제거했다 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 뭘까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 다분히 우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원래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교회로 올 때 그 강아지나 개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막 개들이 응가를 했는데 그냥 놔두고 가잖아요. 전 진짜 그런 거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거 뒤처리하지 않을 정도의 양심이라면 개를 기르면 안 된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들 구두를 닦아주려고 하도 더러워서 닦아주려고 딱 보니까 그 밑에 개똥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똥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야죠. 그것이 나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시고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밀곰이고 그모스, 몰록, 아스다도, 바알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가장 가증하게 여기신다. 야곱이 그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세겜성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할례를 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랑 통혼할 수 있다 거짓말해 가지고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딸아이가 행실이 좋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뭐 그렇다 치지만 이 두 아들이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 다 도륙하고 그 눈빛이 틀려요. 이 살인자의 눈빛. 그걸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돌기둥 세워서 기름 붓고 고백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때 야곱이 모든 식솔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몸에 있는 우상을 상징하는 그 이런 조각품들, 뭐 목걸이든지 귀걸이든지 코걸이든지 뭐 혓바닥에 눈 뭐 피어싱이든지 뭐든지 다 내놔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했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전을 증축했어요. 증축. 예. 오늘 8절 말씀 중간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했어요. 이 제단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자, 솔로몬이 번제단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을 만든 지 지금 몇 년 됐느냐? 60년 됐어요. 60년. 그 번제단에다 계속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아무리 무쇠도요 불에 조금씩 달아서 없어져요. 그런데 노수로 만들었다고. 노수는 더 약해요. 불에 그게 조금씩 달아서 없어져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6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노제단이 어딘가 모르게 퇴락되고 어딘가 모르게 그 뜨거운 불에 녹아서 처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고 이거를 이게 번제단이 망가졌지만 자기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크고 웅장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그걸 싹 새로 수축한 거예요. 새로 고친 거예요. 예. 우리 교회당 깨끗하게 하고 일단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 그리고 교회 간판도 새롭게 하고 교회 십자가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참 깔끔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성전에 자꾸 모이게 한 거예요. 자꾸 모여야지.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아주 그냥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서울 사람들이라 역시 틀리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그 줌이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줌을 깔고 이렇게 이제 나는 큰 모니터로 봐요. 그럼 거기에 쭉 나와요. 그 옛날에 그 가수 누구죠?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분이 그 모니터 수백 개를 딱 놓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 모니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노래했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혼자서 거기서 막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대여섯 명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구역구역 받아. 와 깜짝 놀랐어요.
자꾸 모여야죠. 발을 움직여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요즘 오고 가는데 한두 시간씩 길바닥에 시간을 버리는데 목사님 줌 시스템으로 구역예배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하든지. 젊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줄 알았더니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위원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오고 갈 필요 있겠나. 우리가 줌으로 함세 모여야죠. 자꾸 모여야죠. 사이버 공간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등산 모임이 모이든지, 자전거 동호회 모임이 모이든지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마음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이 모임에 내가 안 나가면 이 모임 없어진다. 저는 늘 그걸 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시찰에 꼬박꼬박 가요. 왜? 내가 이 시찰에 안 가면 언젠가는 시찰회가 없어진다. 노예, 내가 이 노예 안 가면 이 노예 언젠가 없어진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겠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날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날마다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금방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주예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기 또래끼리 학교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직장에서도 자기 또래끼리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제 이제 그 후배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좀 무리하게 큰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갔어요. 그 있던 목사님은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아파트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 이사를 나갔는데, 근데 그 교회 성도가 한 20명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남았어요. 다들 걱정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거 어떡하려고 이렇게 큰 무리를 하는가. 근데 이 교회가 그냥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을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가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좋다. 인터넷에 올라온 설교를 보니까, 그런데 기도가 뜨겁습니다. 모여서 그냥 수요예배 끝나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도 끝나고 기도를 하고, 이 교회가 살았구나. 지금 우리 노예에 유일무이하게 부흥하는 교회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 20명이 지금 40명 됐다. 와, 멋지잖아요. 초대교회 같잖아요. 자꾸 모여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온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사왕이 했던 종교개혁이 우리 순양교회부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삶에서부터, 그래서 종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사왕이 이뤘던 종교적 개혁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 잘 살펴보아 퇴락된 것을 수축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이 대한민국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